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병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아무리 삶의 질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항상 기분이 좋거나 언제나 기쁜 마음만 있지는 않죠. 저도 항상 어떤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유지하고 살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그럼에도 순간순간 찾아오는 어떤 우울함, 어떤 분노, 슬픔 같은 거는 어쩔 수 없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여러분들 모두 마찬가지일 텐데요. 하지만 이 모든 감정들을 우리가 애써 내려놓고 우리를 살려주신, 우리를 살리신, 구원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좋지 않았던 모든 감정들을 모두 기쁨으로 환기시킬 수 있는, 또 그걸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뻐하기로 작정하고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께 찬양으로 우리의 모든 감정을 다 내려놓고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한 번 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오르는 없어도 주님을 함께 하시니 난 기뻐.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긴 주시리 우리의 기운 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그의 손이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긴 주시리 우리 기운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기뻐 춤을 추며 그의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긴 주시리 우리의 기운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기운 주를 기뻐하는 것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분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우리의 기쁨 되신 주님 우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다같이 주님의 인재 기다리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인재 앞에서 주님의 인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위하여 찬양해 주님의 인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위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인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주님의 인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위하여 찬양해 주님의 인재 앞에서 주님의 인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위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가운데서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언제나 다윗처럼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윗하면 좀 어떤 여러 가지 장면들이 떠오르는데 저는 제일 기억에 남던 게 여호와를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춤을 추었던 그 다윗의 장면이 특히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찬양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춤이 나오나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데 잘 찾아보니까 성경의 인물들이 그 찬양하는 순간들이 항상 기쁨이 넘치고 삶이 충만하고 그럴 때 찬양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윗, 욥, 다니엘, 요셉, 아삽 등등 좀 많은 인물들이 이들의 공통점은 고난 가운데에서 또는 억울함이 가득할 때, 악인이 형통한 모습을 보았을 때 처음에는 원만 섞인 그런 푸념을 합니다. 그런 기도를 해요. 근데 그러다가 왜 나한테 이런 역경이 찾아온지 주님한테 슬픔을 자꾸 토로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되게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을 갑자기 찬양해요. 무슨 공식처럼 그런 행동을 하는데요. 고난이 찾아오고 갑자기 나에게 슬픔이 임했을 때 비관으로 원망하고,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마지막에는 주님을 찬양. 이게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갑자기 닥쳐오는 큰 슬픔에 감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 슬픔의 반응은 분노, 원망인데, 그러나 성경의 인물들은 그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원망하다가 이 모든 것을 결국에 승리로 이끄시는 분이 내 뒤에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결국엔 다시 깨닫고,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승리하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서 오히려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들도 그 인물들의 공통적인 모습처럼 우리 삶의 공식을 그렇게 대입했으면 좋겠어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슬프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 모든 걸 승리로 이끌으시는 분이 주님이시잖아. 마치 공식처럼 결국에는 주님께 찬양으로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찬양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내어드리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너 잡고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너를 놔둬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아무것도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바치는 예배를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청년들을 보시며 주님께서 기뻐하시길 원합니다. 또한 은혜로운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삶의 주관자가 주님이 아닌 자신에게 있었던 순간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나만을 생각하며 지었던 죄들,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지었던 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그리고 연약한 저희가 죄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여름이 다가오고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직장에 있는 청년들이 각자 일상 속에서 더위로 인해 지치지 않도록 함께해 주세요. 더위에 코로나의 장기화가 더해지며 쉽게 무기력해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 모든 것을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주변에 지친 영혼들을 달래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로 주변을 물들이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주님 앞에 나온 청년들 모두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로써 다가오는 한 주간을 주님께서 주인 대신 활기찬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부어주세요.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세상에 전파하는 일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강빈나자매 감사헌금 조혜윤, 조혜빈 11종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저희의 건강 지켜주시고 또 주의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니 우리의 의가 아니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를 잊지 않고 찾은 모든 주의 청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이 풍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세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 천국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학업과 또 직장의 모든 일들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앞길을 환하게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작은 물질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헌금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또 자원하여 드릴 수 있는 귀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죠? 저도 맥도날드 알바 시작해가지고 BTS 세트 때문에 힘든 일주일이었습니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 청년부 표어는 고난 속에서 피어나는 믿음의 꽃들입니다. 지금처럼 온라인 통해서 그리고 오랜만에 우진이 형 그리고 유찬이 형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가 있는 아는미 자매를 위한 릴레이 기도를 준비 중인데 다음 주에 신청을 받을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후 찬양팀은 잠깐 남아주시고 다음 주 토요일 날 19일 오후 2시 반부터 3시 반 1시간 동안 저번 온라인 청년부 수련회 했던 그 3인 교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따로 시간을 내주시면 저번에 했던 것처럼 3인 교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달 청년부 암송 구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나이다. 시편 19편 9절 11절 말씀. 아멘. 네, 하나님의 사랑이 찬양하면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시험 기간이 좀 아직 안 끝난 것 같은데 우리 시험 보는 청년들이 또 많이 예배에 나왔어요. 시험 기간이라 바쁠 텐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에 먼저 우선적으로 드리는 여러분들을 하나님 정말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 주신 말씀 시편 6편 1절로 10절 말씀 시편 6편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6페이지 시편 6편 1절부터 1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나의 영혼을 고치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지식함으로 높이 받아여 밤마다 눈물로 내 심장을 띄우며 내 눈을 적신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나를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의 한가운데서입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힘든 일에도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등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는 이제 조금 힘든 일, 약간 힘든 일, 그냥 이제 짜증나는 거, 아우 싫어, 막 귀찮아, 저 과제 너무 힘들어, 시험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어, 쟤는 왜 성격이 저러지, 쟤 만날 때마다 힘들어. 근데 이제 이 정도는 그래도 제일 낮은 단계예요. 낮은 단계.
그냥 어느 정도는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정도. 그 다음에 두 번째, 2단계. 두 번째 힘든 일은 이게 상당히 좀 이제 크게 이제 힘들게 하죠. 계속 고민이 되고, 정말 힘이 들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고민되고, 누구랑 좀 상의를 해봐야 될까? 스트레스를 계속 받습니다. 그런데 2단계도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가고 좀 이렇게 고군분투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근데 3단계가 있어요. 마지막 제일 높은 단계. 이거는 진짜 힘들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밥맛도 없고 밥이 안 넘어가. 밥이 안 들어갈 정도로 이 도저히 막 헤쳐나갈 방법이 안 보일 정도로 어떡하지? 나는 이제 망했어. 내 인생이 이제 다 끝난 거 아닐까 막 이렇게 눈앞이 캄캄하고 앞이 안 보일 정도로 큰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평생에 한 두세 번 정도 이런 고난은 자주 오진 않고 한 일평생 우리가 살면서 한 두세 번 만날까 말까 그런 고난이 있죠. 보통 우리 청년들이 하는 고민들이 1단계나 2단계 정도의 고민이 많을 거예요. 이렇게 쟤는 왜 이러지? 막 짜증나고 이 일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진로 고민, 나 뭐하고 살아야 되지? 뭐 연애 고민, 혹은 결혼 고민, 뭐 등등 힘들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3단계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3단계 고난. 정말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고난. 이 청년 때에는 잘 이렇게 만나기는 어렵지만 조금 일찍 경험한 친구들도 있어. 가끔 벌써 막 그런 환란을 경험해 본 사람도 가끔 있을 거예요. 내 인생이 정말 끝날 것 같고 다 망해버릴 것 같은 그런 위기감. 우리 인생에 그런 순간이 안 오면 참 좋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두 번 정도는 그런 큰 환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런 위기 속에서 이 시편을 쓰고 있어요.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주님 막 저를 책망하지 마시고 징계하지 마십시오. 저에게 막 이렇게 진노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아닌데 하나님이 지금 주신 고난이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든 일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이제 이런 기도가 막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하신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막 너무 힘드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나한테 진짜 왜 그러시지? 막 이렇게 기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고난은 내 실수에서 비롯되거나 혹은 악한 사람, 어떤 악한 죄인들이 저지르는 일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는 그것입니다. 제가 이제 인생을 뭐 아주 많이 살진 않았지만 한 50년 살다 보니까 대부분의 우리가 힘든 이유는 내 실수거나 내 책임이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그 까닭없는 고난, 악인들 때문에 겪는 그런 고난인데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일으키신 그런 고난이 아니야. 그런데 너무 힘드니까 나도 모르게 막 하나님 탓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깁니까? 하나님 왜 이 일을 안 막아주십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지금? 왜 나한테 왜 이러세요? 마치 하나님이 나를 막 징계하시고 막 나한테 막 화내가지고 막 나를 심판하시는 것 같은 착각에 이제 빠진다는 것이죠. 지금 다윗도 이제 그러죠. 다윗같이 신앙이 엄청 좋은 사람이 막 이런 큰 고난이 오니까 다윗도 이제 당황하는 것이죠.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뭘 잘못했길래 막 이런 큰 고난과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이게 하나님의 징계인가? 내가 뭐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지금 징계하시는 걸까? 막 이렇게 막 나한테 분노하셔서 심판하시는 건가? 그래가지고 당황해가지고 하나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제발 이것 좀 빨리 걷어주세요.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얼마나 이제 다윗이 힘이 들었는지 다윗이 몸까지 막 안 좋아졌다고 고백합니다. 2절 보시면 지금 시편 6편 보고 있습니다. 시편 6편 2절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내가 수척했다. 얼굴에 그냥 살이 다 빠져버렸어. 수척해졌어요. 너무 힘드니까 막 밥맛도 없고 잘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막 곧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밥도 안 넘어가고 막 살이 쭉쭉 빠진 거예요. 다이어트가 저절로 막 되는 거야. 나의 뼈가 떨리오니, 그렇죠? 뼈가 막 떨리는데 뼈가. 그러니까 얼마나 막 이렇게 걱정을 하고 이렇게 번민에 빠지니까 몸이 막 부르르 떨린다는 것이. 뼈도 막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고민하고 막 고난 속에 스트레스 받으면 건강도 막 안 좋아지잖아요. 이게 막 이 잠도 잘 안 오고 막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도 아프고 두통 오고 이빨도 막 뭔가 흔들흔들하는 것 같고 소화도 안 되고 막 허리도 아픈 것 같고, 그러니까 몸의 건강도까지 막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막 힘드니까 이게 고통 속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몸도 막 이렇게 안 좋아져요. 저도 최근에 이렇게 거울을 우연히 봤는데 흰머리가 되게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도 목사님 여기 흰머리가 많아졌냐고 몇 분이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나도 이렇게 보니까 내가 언제 이렇게 흰머리가 많아졌지? 그렇게 생각을 들어서 제가 무슨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가 이렇게. 하여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예배도 잘 안 되고 뭔가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도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그러는지 하여간 뭐 스트레스 받았는지 나도 모르게 흰머리가 이렇게 막 늘어났어요. 제가 한 몇 달 전에 고등학교 동창 친구를 30년 만에 만났어요. 제 그 고등학교 때 고3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가 저한테 잊지 않고 한 몇 달에 한 번씩 꾸준히 전화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전화 안 했으면 이제 관계가 끊어졌을 텐데, 그 친구가 집요하게 수십 년 동안 몇 달에 한 번은 꼭 전화를 해서,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다른 친구 연락해서 3년이 만났는데 30년 만에. 근데 한 친구가 이제 그 검사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머리가 희끗희끗해서 아니 너도 흰머리 많이 났다 이제 그랬더니 자기 원래 다 백발이라는 거예요. 머리가 다 백발인데 그러면 이 머리 뭐야 했더니 염색을 했어요. 염색을 하고 이제 나머지 끝부분만 좀 희끗희끗한데 아니 너 무슨 일이 있었길래 50세 나이에 머리가 다 완전 백발이 됐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아주 착해요. 검사인데 착한 검사야. 아주 착한 검사. 그래서 뉴스 보면 막 뇌물 받는 검사도 많고 뭐 정치 검사 막 좀 이렇게 그런 검사 많은데 너무 선한 친구야.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착한 검사다 보니까 이 검사는 죄인들을 이렇게 심판을 해야 되잖아요. 조사해가지고 무슨 죄를 지었으니 이렇게 벌해라 달라고 막 이렇게 기소하고 막 해야 되는데 이게 유죄 무죄가 확실하면 괜찮아. 이 사람은 확실히 죄인이다. 그럼 올리면 되고, 이 사람은 죄인 아닌 것 같은데 빼면 되는데, 이게 애매한 사람이 있다는 거야, 애매해. 그래서 유죄 같기도 하고 무죄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진짜 애매하대요. 그러면 이제 엄청나게 고민하는 거야. 이거를 유죄로 때려야 될지 풀어줘야 될지를 막 엄청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뭐 아무나 막 그래 막 풀어줘 이럴 수도 없잖아. 검사가 죄인을 막 풀어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죄가 없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막 밤을 새서 이제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건을 만나면. 그래서 끙끙끙 계속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검사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이 사람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잖아. 갑자기 뭐 감옥 가야 될 수도 있고 그냥 풀려날 수도 있으니까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막 10수년, 20년 가까이 고민하고 사니까 머리가 다 하얘져버렸대.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검사 안 되길 잘했구나. 그런 생각도 하고. 판검사들도 상당히 이렇게 정직한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 그렇게 결정할 때. 여러분들도 아마 학업의 스트레스나 또 직장 스트레스 아마 많이 받으실 거예요. 받을 겁니다. 너무 많이 받으면 안 돼요. 너무 많이. 적당히 여러분 또 잘 해소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또 운동도 하고 적절하게 여러분 해소하는 법을 잘 살펴서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너무나 큰 고난 앞에서 정말 몸도 너무 안 좋아지고 스트레스 받고 고민하는데
영혼은 더 힘들겠죠. 영혼. 3절 말씀 보시면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막 영혼이 떨린대. 영혼. 막 뼈가 떨리고 영혼까지 막 덜덜덜 떨리고 정신을 못 차리겠다는 거죠. 혼이 막 나가버릴 것 같아. 이제 너무 힘드니까 정신을 막 잃어버릴 것 같고 너무 고민이 되고 그 고민이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고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고 한숨만 계속 나오고 이게 심해지면 이게 세상 살기가 막 싫어집니다. 살기 싫어지고 막 하나님이 나를 좀 데려가 주셨으면 막 이런 생각까지 들고 근데 이제 이게 언제 끝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를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렇잖아요.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이 코로나가 언제까지 도대체 그래도 이제 점점 끝이 보입니다. 지금 백신 접종을 막 어제도 58만 명이 접종했대. 하루만에 58만 지금 1,300만인가 지금 1,200만 이제 접종하고 있는데 몇 달만 더 열심히 접종하면 아마 올 가을쯤에는 끝날 것도 같아요. 네,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데 다윗이 이 고난과 환란이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끝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몇 달이 지나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 다윗이 이런 고통을 6개월이 지났는지 1년이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언제까지입니까? 막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딱 기한이 정해져 있으면 이게 1년 후면 끝난다. 뭐 몇 달이면 끝난다. 이게 딱 알면 그래도 좀 버틸 수가 있잖아요. 그래 이제 얼마 남았어. 그거 생각은 버틸 수가 있는데 이 끝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 언제 끝납니까?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괴로워야 됩니까? 이게 더 힘든 것이죠. 근데 이렇게 극한의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떤 해결책을 찾습니까?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다윗이 뭐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져주십시오.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 영혼을 건져주시고 사랑으로 구해달라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있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달라. 그러니까 극한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나한테 막 화내십니까? 막 나를 징계하십니까? 뭐 그렇게 이제 그 의심 가운데 기도했지만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 그 사랑으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이 좀 약한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아주 많으십니다. 인자하시고 자비롭고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죄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이 긍휼을 막 베푸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그 사랑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여러분 심한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되기도 하죠. 날 사랑하시나? 진짜 사랑하시면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까? 왜 저 악한 죄인을 심판 안 해주시나? 왜 내 돈 막 뺏어간 저 나쁜 인간 그냥 두시나? 나에 대해서 막 억울한 그런 모략을 하고 막 뒤에서 막 나 따돌리고 그런 그 비난 저 나쁜 사람을 왜 잘 살게 그냥 두시나? 막 이런 의심이 듭니다. 하나님 사랑에 의심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에 자기 감정을 믿으면 안 됩니다. 내 감정을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진짜로 확실히 한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 감정을 따라가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 내 기분이 안 그래도 내 기분이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것 같아도 말씀을 믿어야 되고 내 상황이 진짜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도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시니까 영원히 그대로 두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니까 그 고난과 환난 속에 영원히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 삶에 개입을 하십니다. 악인을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아직 그 때가 안 온 것뿐이에요. 내 돈 떼먹고 나 막 비난하고 거짓말로 막 억울하게 만든 사람 분명히 하나님 심판하셔요. 믿습니까? 별로 안 믿는 것 같은데 분명히 심판합니다. 말씀대로 반드시 그 사람 혼내주실 때가 와요.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을 보여야 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여러분, 좋을 때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돼.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되고 너무 일이 잘 풀릴 때는 사실 믿음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 그냥 감사만 하면 돼. 와, 하나님 너무 좋아. 감사해요. 찬양해요. 근데 안 좋을 때, 그때 진짜 우리가 믿음을 발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병들었을 때, 실직을 했을 때, 하는 일마다 안 될 때, 억울한 일 당할 때, 막 눈물이 막 나올 때, 그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니야.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반드시 하나님 내게 응답하실 거야.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든지 탄식이 막 나오는데 그래도 계속 기도합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밤마다 막 눈물이 쏟아져요. 근데 눈물 흘리면서도 계속 기도한다는 것이죠. 막 침대에서, 잠자리에서 울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막 침침해요. 7절에 보면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눈이 침침해질 정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난의 때에는 결국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배 잘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기도를 꾸준히 해야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 호흡.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2명 기도하고 있습니다. 2명.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말고 계속 하십시오. 계속. 지금 시험기간인데 시험 공부하느라고 기도 못하는 사람 혹시 있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공부하기 전 1분 기도하기. 도서관에서 공부하기 전 1분만 기도해. 그냥 조용히 속으로 기도하면 되잖아. 방해 안 되죠. 그러면 속으로 하나님 지혜를 주시라고. 이 공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려고 간절히 1분 기도하고 그 다음에 밤에 잠자기 전에 아무리 공부해도 잠은 좀 자겠죠. 밤새서 공부를 해도 어쨌든 잠자기 전에 또 잠깐 1, 2분이라도 기도하고 직장일 막 신경 쓰느라고 야근하느라고 기도 못한 사람들 직장인들도 기도하십시오. 업무 시작 1분 전에 기도하기. 업무 시작 1분만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업무 가운데 함께 해주시라고 지혜를 주시라고 직장 상사들과 좋은 관계 맺게 하시고 거래처하고도 잘 되고 기도하고 점심 식사하고 와서 잠깐 또 기도하면 돼요. 오후 업무 시작할 때 1분만 또 잠깐 기도하고 기도 시간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도의 핵심은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1분이라도 정말 간절하게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 받으십니다. 믿습니까? 1분 기도해도 기도한 내용 하나님이 전부 다 응답해 주신다니까요. 이런 놀라운 이런 엄청난 투자가 어딨어. 1분 투자해가지고 그 소원을 다 들어주시면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딨냐고. 근데 그 바쁜 가운데에서 직장인 바쁜 가운데서도 정말 내가 잊지 않고 점심에 잠깐 1분 시간을 하는 그 기도 하나님이 진짜 기쁘게 받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직장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 지하철에서라도 기도해야 돼요. 지하철에서라도 아침에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잠깐이라도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 내 삶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반드시 기도가 응답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뭔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니까 기도를 결코 쉬면 안 됩니다. 기도 안 하면서 복받을 생각은 여러분 버리십시오. 기도 안 하면서 응답받을 생각도 버리십시오.
기도 안 하면서 그래도 잘 되겠지, 기도 안 하면서 잘 되겠지 하는 생각을 버리라고요. 내가 기도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모든 복을 내가 놓치고 있구나, 복 받기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 기도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기도 안 하면서 에이 그래도 잘 될 거야, 학교 생활도 잘하고 뭐 직장도 취업도 되고 뭐 하겠지, 기도 안 하면서 막연히 잘 되겠지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튜브에서 먹방 보잖아요. 먹방, 요즘 먹방 많이 하죠. 먹방 보면서 우와 진짜 맛있게 먹는다, 우와 나도 맛있고 배부르겠다, 나도 배불러, 보기만 해도 배불러, 이런 사람과 똑같아요. 네? 먹방 아무리 봐도 실제로 맛있진 않고 실제로 배 하나도 안 불러. 그렇죠? 이렇게 실제로 이 주먹밥이라도 내가 먹어야 나에게 영양가가 되고 내가 의미가 있지, 백날 먹방 봐도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 이런 것과 똑같아요. 기도 안 하면서 잘 되겠지, 절대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 요즘 그 기업체에서 막 이제 많이 사람 채용하잖아요. 근데 취업 채용 공고가 났어, 드디어.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라고 해봐. 삼성에서 몇백 명 뽑는데 우와 이번에 많이 뽑는다, 내가 분명히 나 삼성 이번에 들어갈 거야, 난 반드시 합격할 거야, 저 회사 가서 막 월급도 많이 받고 열심히 일해서 막 성공할 거야, 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근데 원서를 안 내. 삼성에 이력서를 안 내. 열심히 이제 이력서 쓰고 막 자기소개서 쓰고 다 준비하고 필기시험 해야 해서 원서를 해야 되는데 안 내. 안 내고 그냥 공부만 계속 보면서 나는 합격할 거야, 합격할 거야. 절대 합격 못하죠. 기도 안 하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 똑같아요. 나는 잘 될 거야, 성공할 거야, 하나님이 복 줄 거야,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주시고, 기도하면 이루시고, 기도하면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믿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확실히 믿어도 됩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이 내 간구를 들으셨다. 내 기도를 받으실 거야, 응답해 주실 거야. 다윗이 이제 믿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는 몇 프로 응답받을까요? 물어봅시다.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했으면 몇 프로 응답받아? 믿음이 없습니까? 자, 누구? 몇 프로? 100% 정답입니다. 한 명만 믿는데 진심으로 간절히 빠르게 기도하면 100% 응답 받아요. 100% 그대로 됩니다. 물론 이제 약간 변형시켜서 주시는 경우도 있고 다르게 바꿔서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반드시 다 응답해 주십니다. 전부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뭔가 하나님 행동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가끔 기도하면 가끔 응답받고, 꾸준히 기도하면 계속 응답받고,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기도합시다. 책상 앞에 포스트잇에 기도하기라고 막 써놓고 기도하고, 핸드폰에 알림 설정이라도 해놓고 기도하기. 기도 시간을 놓치지 맙시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해결책입니다. 기도가 희망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절,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악이 떠나갑니다. 악인과 악한 상황이 물러갑니다. 10절,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원수들이 물러간다는 것이죠. 부끄러워하면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나를 괴롭히던 악과 또 악한 사람들이 다 물러가고 평안과 회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회복하게 됩니다. 다윗도 억울한 막 누명을 쓰고 대적들에게 막 쫓기고 생명의 위협을 여러 번 받았지만 그의 간절한 기도가 결국 응답받고 모든 적들이 떠나가고 왕의 자리를 회복하게 됩니다.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도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현재 나를 괴롭히고 여러분 고민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괴로움들, 여러 가지 낙심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꼭 의지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일신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극한 고난 상황 속에서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간 것을 봅니다. 우리도 때때로 정말 우리 삶에 견디기 힘든 그런 고난들, 나를 심히 고민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청년들 포기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진정한 믿음을 발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고 열심히 기도함으로 주님 이런 놀라운 응답과 회복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일어나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눈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더럽히고 또 낙심하게 만드는 여러 힘든 상황들, 또 악한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이 모든 고난을 없애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너무나 답답하고 아버지 하나님 신나고 낙심이 되고 하나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하나님 그런 절망이 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다윗의 기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다윗의 인생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모든 역사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문제가 처한 상황 속에 아버지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기분이나 나의 감정을 믿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에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서 간절히 기도하며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응답의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며 임재하시며 인도하심이 다윗과 같이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사랑 의지하고 모든 회복의 역사를 체험한 것처럼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깐 교제하시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 못 들으셨던 분들 혹시 계셨을까봐 한 번 더 광고할게요. 저희 수련회 때, 저번 수련회 때 했던 줌으로 했던 서민교제 이번 주 토요일 2시 반에 계획하고 있으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늦게 도착했어요. 그래도 여기 와서 늦게 와서 못 오나 했어. 찬양팀은 온라인 수련회? 40분까지 온라인 저쪽 수련회가 청소년부 아니고 예전에 3인 교제. 예배했던 그때 곳으로 그러니까 수련회 왔어요. 했던 것처럼 온라인으로 3인 교제를 토요일 날. 이게 토요일 날 몇 시지? 아까 몇 시라 그랬지? 성기야 토요일 날 몇 시라 그랬냐 방금 3인 교제가? 어? 2시 반이요. 오후 2시 반? 네. 저 상훈이한테 좀 가르쳐줘 상훈이. 네. 어머님 혹시 그게 상태가 아주 비슷하신 그냥 비슷한 상태. 예, 그 약간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병원 의사들은 혹시 뭐라고 좀? 그게 한 6개월 정도가 그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나아지도록 그래서 6개월 정도는 6개월 정도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특별히 뭐 치료를 하는 건 할 수가 없고요. 없고. 네, 그냥 이렇게 회복이 되는 기간을 6개월 보시더라고요. 6개월 안에 좋아지면 좋아지시는 거고 좀더 나빠지시면 나빠지시면 그다음 6개월 정도 되면 그 상황이 계속 지속되는 거 그렇게 있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 지켜보고 예. 특별한 치료라는 게 없어요. 치료법이 따로 없어서 관리만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한테 온라인으로 걔네들이 접속했다고? 아까 그 우진이하고 부산하고 나는 왔단 말인 줄 알고 놀래가지고 다들 막 찾더라고. 아 그래요? 그래서 애들이 막 다 뒤로 막 혼자 간 줄 알고. 왜 나는 그 할때 내 머리 그래? 빨리 사과. 괜찮아. 이제 찬양팀이 다음부터 천천히 시작을 해보니까 대신 토요일 연습을 못하니까 주일날. 말씀을 해서 폰티를 좀 일찍 줘서 숙지하게 할 건데 혹시 그러면 내가 말씀을 빨리 줘야 되는구나. 가능하시면 목요일에 주실 또 오케이, 받을 수 오케이. 있을까요? 내가 적어놓고, 네네. 최대한 내가 빨리 해볼게. 감사합니다. 네. 그래, 하여간 애들한테 하여간 가능하면 하는 걸로 바로 빨리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내가 말했듯이 너무 막 붙어서 하면 안 되니까 적절하게 너희들이 좀 인원 배치를 해서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드럼, 피아노, 베이스 기타는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싱어를 이제 너 혼자 할지 아니면 한 명을 세울지 그건 내가 좀 고민이 되니까 한번 의논해봐.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무조건 하는 쪽으로 하고 하여간 조금 찬양팀원들이 예배에 대한 좀 사모함을 회복을 했으면 좋겠다. 조금 이제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찬양팀원들이 마음이 좀 해이해진 건 아닐까라는 그런 의구심은 좀 있어. 왜냐하면 평소에 이제 예배 드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조금 이제 약간 아쉬움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서 이제 회복을 하자 했으면 좋겠다. 그동안 이제 정훈이가 혼자 계속 이끌어왔는데
다른 찬양팀원들이 다 같이 마음을 합해서 예배를 좀 회복하자. 본인들부터 예배의 뜨거움을 회복하고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모임하고 있을게요. 그래. 바쁘시 안 오셔도 되죠. 그냥 너희들끼리 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방금 말한 걸 좀 전달 좀 해주고 네. 좀 회복하자. 지난 시간에 좀 반성도 하고 본인이 예배를 제일 못해서 반성하고 이제 좀 회복하자 우리.